로마서 9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수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수가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영원히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당신은 이삭인가 이스마엘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명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을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오늘날로 치면 메소포타미아 강 중앙에서 발원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곳을 성경에서 갈대아 땅이라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고 시날 땅이라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시날 땅 이게 전부 다 같은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면서 인류 문명의 4대 발생지 가운데 하나에 들어있는 곳이 메소포타미아. 두 개, 포타미아는 강인데 메소라는 것은 중간입니다. 그 강 중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중간 사이에 발생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명령을 했습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의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 삶 가운데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뭘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유독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났어요. 다른 사람한테 안 나타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더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가 구원의 길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길을 우리와 함께 인도하시고 제어하시고 조절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철로역정의 길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시작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구원의 길을 걸었는가를 사도행전 7장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하란 땅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것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발원한 인류 4대 문명 발상지 가운데 하나인 지금 이라크의 바그다드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바그다드 인근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그의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제일 처음에 살던 땅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으로 이라크의 바그다드 지역인데 거기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은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모든 겁니다. 지금이니까 시골에 살다가 이 객지로 나오죠. 옛날 같으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시골에 살다가 객지로 이사를 간다는 건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한 세대가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4,000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1차 기착지가 터키의 하란입니다. 약 1000여 킬로 떨어진 곳으로 하란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 데려가 돌아가신 후에 가나안 땅 세겜으로 75세 때 나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이 세겜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위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말로 삼고 이렇게 인도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고 그러면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것이지 좁고 협착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게 아닙니다. 5절 읽습니다. 5,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위협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기롭게 하리라. 계속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1차 기착지인 하란까지 옮겨오게 하고 여기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 데려가 돌아가신 후에 이 하란에서 약 70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땅 세겜 여기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참 발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예수님도 거기 찾아갔습니다. 그걸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 신약 개념으로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거기에 가서 수가성 여인과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한 것이 요한복음 4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인도를 해가지고 애굽으로 끌고 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창세기 그 후에 430년 동안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끌고 나온다고 그랬죠. 다 계획된 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종살이 한 것도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고 430년 후에 율법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끌어내게 했다. 그 과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1장 32절에 데라는 이 죽은 곳이 하란이죠.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라크 지역에서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터키 지역인 하란에서 약 1000km 정도 떨어진 하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 이 복이 뭐냐? 원어적인 원어를 제대로 번역한 성경 복이 된다고 했어요. 이걸 가지고 오늘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된다고 이렇게 해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주려고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주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가 계획하던 이 인생길에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주시려고 그 사람한테 이 길을 제시하지 않는 사람은 종교 생활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내가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순종하며 가는 이 삶이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봐야 돼요. 이게 없으면 거의 다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복이 됐단 말이에요.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러니까 75세에 떠났으니까 99세가 되면 24년이 걸렸어요.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 것이고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을 한 일이 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과 신약이에요. 신약은 예수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게 신약입니다. 그걸 우리가 단독적으로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약속하고 있는 게 지금이에요. 언약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언약한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네 씨와 내가 언약한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근데 네 씨가 누구냐? 네가 노력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네 씨가 아니다. 이스마엘은 네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사라의 몸종인 애굽 사람 하가를 통해서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얻은 최고의 열매가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러나 이스마엘과 나는 약속하지 않는다. 내가 네게 언약할 건데 내가 네게 언약한 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에 들어갔을 때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가 언약의 자손이다. 네 이스마엘과 언약하는 것이 아니라 네 씨, 내가 임한 결과로 나온, 내가 역사한 결과로 나온 이삭과 언약할 것이다. 너와 언약하고 네 씨와 언약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 2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이 오기 전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너한테 주고 네 후손한테 줄 건데 네 후손이 다 네 씨가 아니라 네가 힘을 들여서 네 공로로 낳은 이스마엘은 네 씨가 아니다. 하나님이 언약한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네 자손이다. 그에게 가나안 일경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혈과 육으로 낳은 이 육신에 속한 이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육체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삭, 아브라함이 그 어떤 노력을 해서도 불가능한 아브라함도 이제 씨가 사라졌죠. 사라는 경수가 말랐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삭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이스마엘은 86세 때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 인간의 힘으로 만든
최고의 작품이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 낳고 13년간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어요.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질 않았어요. 99세가 되니까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서 아브라함도 불가능하고 사라도 생리가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잉태가 불가능한데 내가 네게 찾아올 건데 찾아오면 네게 임하면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창세기 17장에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반응을 했고 사라는 웃었어요. 창세기 18장에. 말도 안 되죠. 임신이 불가능한 원래 불임증인데다가 이제 경수까지 끊어진 상태에서 90세 된 89세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낳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웃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기가 막힌 거죠. 자기 사정도 알고 자기 부인 사라 사정도 아는데 어떻게 우리 노인네가 이 꼬부랑 할머니가 아들을 생산할 수 있겠냐고 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종교생활, 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으로 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만들어낸 이 옛사람, 자기 이름과 자기 명예와 육신의 정욕과 돈을 추구하는 이 인간으로는 가나안 일경, 이걸 비유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이 씨, 너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까라고 했어요. 그 씨가 뭐냐? 아브라함 때는 이삭이었는데 이 씨가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똑같이 힘입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일경을 기업으로 준다. 유업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언약한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준다는 약속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내가 그 기업을 얻으려고 몸부림친다 해도 약속이 없어요.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스마엘하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난 이삭과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으려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한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천국을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 천국이 어떤 데인지를 감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좋다고 그러죠.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느끼고 감지한 사람은 세상 것들이 너무나 시시하게 대해서 그걸 버리는 거예요. 뭐까지 버려요? 목숨까지 버리는 거예요. 이건 육의 사람하고는 담장이 쳐져 있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명석하고 우주를 계산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육의 사람은 영적인 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그걸 깨닫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마엘과 하나님이 언약한 것이 아니라 이삭, 네 씨, 내가 언약으로 진 네 씨와 언약한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없으니까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건 바리새인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천국을 준다는 약속이 전혀 없습니다. 21절, 22절 읽습니다. 21절, 22절 읽습니다. 창세기 17장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명년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하나님이 이삭하고 언약한다. 하나님이 아무하고 개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국에도 몇백만 명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네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한 것처럼 회개의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들려온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지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과 회개하라. 네 생각과 네 계획과 네 목적과 네 욕망과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하라. 다른 게 없는 겁니다. 다 버리라는 겁니다. 다 버리라는 거예요. 육체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열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본토 친척 아브라함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멀고 떠나갔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에 네가 들어서라는 겁니다. 이 선행적인 은혜인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과 자기를 미워하는 이 메시지가 들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 안 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면 도망가죠. 어렵기도 하고 다 도망갑니다.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다 도망갑니다. 떡덩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줄 때는 수만 명이 몰려있지만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할 때는 어렵기도 하고 다 도망가요. 그 현상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 자손과 언약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이 자녀들이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후사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8장. 여기 이제 하나님이 두 천사하고 지금 아브라함을 방문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접을 또 했습니다. 구절. 이제 아브라함이 이 두 천사와 하나님을 대접하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성막내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정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하셨잖아요. 언약을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만 약속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하고도 하나님께서 언약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하고도 언약한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마엘과 이삭, 그 뒤로 가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이스마엘, 이삭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창세기 22장 이후로 가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유독 이삭하고만 하나님이 계획한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아브라함의 지혜로 만들어낸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에서 하나님이 임한 결과로 나온 자식이 이삭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아브라함이 만들어냈어요. 구원은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와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 압니다. 아,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에서 내 의도대로 내 뜻대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뒤에서 컨트롤해서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구나를 자기가 알아요. 그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교회 다녀도 그 길과 상관없습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아버지가 100살이 넘은 아버지가 청소년기인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다가 결박해가지고 묶어서 칼로 심장을 찌르려고 하잖아요.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삭 자체로 그런 믿음과 순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온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이 올라간 그 모리아의 제단에 하나님의 아들이 올라가서 우리의 대성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단독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도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서 이 모리아의 제단에 묶어놓고 심장에 칼을 찌르려고 할 때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만약에 이스마엘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덤벼들었을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고 있냐 나하고. 아브라함에 나타난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가나안 일경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이렇게 언약을 지금 한 상태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분별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8절 창세기 21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대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칭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난 사람을 누가 핍박을 하느냐? 거듭나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핍박합니다. 희롱합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면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막 핍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희롱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그 여종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존재는 집안 식구도 있지만 세상에 태어난 육신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 자아의 명예, 자기 뜻,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는 이 길을 희롱하고 반대하고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그 여종을 내어 쫓으라 한 것처럼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어요. 육체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한테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탕자한테 이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모시고 있던 큰형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를 막 분노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유대교에 입각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율법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상환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유대인의 통치자라는 겁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그러되 라삐아,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3절 읽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열심히 종교생활해도 육으로 난 겁니다. 이스마엘, 이 육신의 자손과 하나님이 계약한, 언약한 적이 없어요. 계약을 해야 뭐가 이루어지잖아요. 복을 준다고 했어요. 이 복이 뭡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고. 이 씨가 이삭인데 이삭은 모형이고 그 씨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를 준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인 이스마엘 라인이 아니라 이삭의 라인을 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평안롭게 살 때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네가 의지하고 있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너를 부인하고 너를 부정하고 너를 미워하며 네 생각과 네 뜻과 네 목적과 돈을 추구하는 육신의 욕망을 다 내려놓고 완전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나타남이 없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스마엘한테는 하나님이 가나안 일경을 기업으로 준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다고 지금 로마서 9장,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4장, 창세기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저와 여러분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저 바리새인 나면서부터 저렇게 십계명을 다 지키고 저렇게 철저하게 살았는데 저가 낙타로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멘.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거든요. 마귀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교육을 잘 시키면 세상이 평화롭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인간 세상을 한다고 할 때 더 어지럽습니다.
옛날엔 전쟁에도 몇 사람 죽었죠. 지금 핵폭탄 하나 떨어지면 몇백만 명이 죽습니다. 지금 전쟁 두 가운데서 크게 하고 있죠. 인간의 힘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편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다시 이 마귀의 이 형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힘있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공백. 아무리 열심히 사는 사람도 감추고 있지 마귀의 형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매일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일생에 몇 번 드러내고 사는 사람이 있다 보니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종교 생활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형상이 바뀌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 4장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상하는 수고를 넣으니.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복음으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제자들을 낳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개역 한글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래 본문에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후사는 독생자 예수 한 분만이 히브리서 1장 1, 2, 3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후사로 세우시고 만유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하나입니다. 독생자입니다. 모노게됐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것은 피조물, 흙덩어리인데 인간을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형성된다니까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완전히 연합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예수를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우리 머릿속에 지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평안과 권능을 가지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형성되어 버린다니까요. 그게 이삭이라니까요. 이거는 이스마엘,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나 지혜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는 최상의 작품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하고는 하나님이 언약을 안 하셨다니까요. 이삭, 내가 네게 다시 돌아올 터인데 90세나 된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았지만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온 자가 이삭입니다. 그 이삭이 본연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뭐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온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이신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언약하신 거예요. 이 언약의 자손 예수를 우리 가운데 연합시켜서 우리 안에 원래 마귀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형성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입니다. 근데 이 신약이 이루어질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이렇게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복음으로 나타나서 너 버려. 네 추구하는 돈, 세상, 출세, 명예, 네 뜻
그거 다 버려. 그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게 안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약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안 하신 사람은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거듭날 수 없어요. 아무리 잘 만들어내면 그게 마지막이 이스마엘이고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씨는 예수입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해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유독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났어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내가 너와 언약하겠다. 너와 언약하고 네 씨, 네 자손과 언약하는데 네가 힘으로 만들어낸 이스마엘하고는 언약을 안 하고 내가 네게 오겠다. 온 그 표가 뭐냐? 너도 자식 생산이 불가능한 100세고 네 아내는 원래 불임증 환자인데 90세가 되어서 경수가 끊어졌다. 네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내게 오는데 너하고 연합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너 안에 올 건데 내가 너한테 왔다는 표가 뭐냐? 불가능한데 이삭이 네 아내한테 잉태해서 출산될 거다. 그 너와 네 씨하고 내가 언약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왔다는 징표로 이삭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삭이 진짜 민낯을 드러내는 그 본질이 이 땅에 출현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했다 나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 예수를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를 우리 안에 주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형성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신약의 실상으로 이루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그래요? 다 버리고 떠나라 이거예요. 오늘 회개와 거듭남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안 들려온 사람은 약속 없이 자기 혼자 이스마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삭을 희롱합니다. 이 진짜 철로역정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희롱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고 있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스마엘이 희롱합니다. 하나님 바라서 쫓아내라고 했어요. 계집종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언약했다는 걸 엄청난 겁니다. 절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한 사람.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것만 확인하고 오해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아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시고. 이게 이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역사하는 그가 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인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29절을 제대로 번역한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까 그리스도가 형성된다고 그랬죠. 똑같은 얘기예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요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느냐 이게. 구원의 길로 우리를 들어서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지금 명하고 있냐 이거예요.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만약 시작했다면 그리스도 예수에 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 이스마엘인가 이삭인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입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육적 교인입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이삭의 라인입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고 그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들어서 있나 안 들어서 있나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이스마엘은 쫓아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만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